우리 금요일 다락방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우리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분주하고 고단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나님을 기억하기도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다락방기도로 나오게 되었을 때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 빛 준비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우리의 주님은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 그 주님의 지혜는 무궁합니다. 주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고 상한 자들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우리의 서러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 서러움을 느낄 때 그 서러움을 노래합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
바라봅니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우리 묵상하며 찬양하시지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나를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지요. 오늘 우리가 다락방 기도로 나오게 되었는데 우리가 분주함 속에 또 우리의 고단함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는데 주님이 이제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 우리의 한숨을 바꾸시는 우리의 눈물을 바꾸시는 그 주님의 일들 우리가 누려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내가 분주하고 고단한 한 주를 살아왔는데 이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부릅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고단한 삶들을 뒤로하고 우리의 분주했던 삶들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러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그 은혜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픔이 있고 고통 있는 마음 속에 때로는 하나님 분주함 속에 또 때로는 혼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부르며 기억하며 찾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은혜의 일들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밤에 역사하여 주사 그렇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성령님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분주함 속에서, 우리의 고단한 삶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럴 때 주님 하실 일들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일들을 경험하고 누려지는 하나님 그 삶의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한숨이 변화되는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그 평화와 안식의 일들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단한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주님 안의 평화와 안식을 기도로, 말씀으로 누려지는 찬양으로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하시지요. 우리 시편 88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88편의 말씀,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요. 절수는 길지만 말씀의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지요. 나눠 읽으실 때요, 시편 88편이요, 시편 가운데서 가장 슬픔의 시예요. 가장 탄식과 아픔의 일들만 고백하는 그런 시인데요, 우리 그런 시를 기억하면서 우리 시편 88편을요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귀로 들어서 그렇게 입체적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닿기를 기대해보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시편 88편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단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죽은 자 중에서 던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며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 끊어진 자니이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88편을 묵상하는데요, 한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아주 옛날 영화이긴 한데 2000년도의 영화입니다. 톰 크루즈, 아주 명배우지요. 그 배우가 나오는 영화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캐스트 어웨이라는 뜻은 조난, 난파 이런 뜻이에요. 그 영화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페덱스라는 택배회사의 직원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 비행기가 추락해서 무인도에 혼자 떨어지면서 생기는 그런 일입니다. 살려고 여러 방법을 찾게 돼요. 바다 멀리 보이는 불빛을 보고요, 구명보트를 타고 가려고 하지만 밀려오는 파도 때문에 밀려오는 파도가 계속 있지요. 그래서 넘을 수가 없습니다. 날 것을 계속 집어먹으면서 살아요. 또 추위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을 피우려고 해요. 그런데 도무지 뜻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실패를 반복하다가 화가 나서 세상을 향해 막 소리쳐요. 그런데 이 영화가 그게 보여주는 게 더 슬픈 게 뭐냐면요, 세상을 향해서 막 그 분노의 말을 소리치는데 무인도잖아요. 아무도 들어주질 않는 거죠. 메아리조차 없습니다. 이게 정말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불을 피우다 난 상처를 막 손을 씻어요. 그래서 손을 씻고 있는데 화가 나서 집어던진 배구공이에 자신의 핏자국이 남아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핏자국에 얼굴을 그려 윌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대화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윌슨이라는 배구공으로 함께 대화하며 살아가는 영화의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을 벗어날 계획을 세우면서 계속
계속 벗어날 일들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4년이 흘러요. 4년이 흘러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느 날 섬에 화장실 철판이 떠밀려 오고요. 그 화장실 철판으로 뗏목을 만들어서 무인도를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폭풍을 만나 뗏목마저 부서지게 되고요. 윌슨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절망에 빠지는데 지나가는 큰 배가 발견하게 되고 구조하게 되지요. 구조되어서 막 떠나올 때 결혼하려고 했던 옛 여인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옛 여인이 이미 결혼을 한 거예요. 고심 끝에 찾아가서 사랑을 확인해요. 그리고 차를 딱 같이 타고 가면서 막 떠내려고 하는데 그녀를 내려줍니다. 새로운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녀를 보내주는 것이지요. 고난과 역경을 지나왔던 이 주인공이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리고 살아야 할 의미를 담아두려고 소포 하나를 남겨두었는데요. 그 소포를 전해주는 모습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는요, 우리에게 그런 조난한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잘 버텨만 된다면 삶이라는 파도에 기적이 실려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시편 88편을 읽는데 이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시편 88편은요, 혼자 버려진 삶의 고통, 이것이 가득 담긴 시가 시편 88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정말 희미하게 보이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표제로부터 보면요, 이 88편에 표제가 있는데 이게 정말 낯선 이름이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88편의 표제가 이렇습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노스에 맞춘 노래, 이렇게요. 엄청 길지요. 예. 그런데 하나만 보려고 하는데요, 마할랏 르안노스에 맞춘 노래다, 이런 있어요. 각주를 보시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병의 노래,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각주의 이 마할랏 르안노스는요, 병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난이나 고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곡조라는 거예요. 어떤 노래의 곡조가 있었는데 당시 시편에 이 사람들이 노래할 때는요, 이 재난과 고통의 곡조가 따로 있었나 봐요. 뭐 우리로 따지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제 가면 언제, 이런 거 재난과 고통의 곡조잖아요. 이런 재난과 고통의 곡조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역경과 고통 같은 느낌으로 노래하는 시, 그게 시편 88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기쁠 때만 노래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기쁘면 흥얼거리고 노래하는데 실은 우리는요, 슬퍼도 노래하지요. 힘들어도 노래합니다. 조용필 아저씨의 한 500년, 이런 거요. 이 민요인데요.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한 이마, 조용필 아저씨가 유튜브로 부르는 걸 들었는데요, 와, 정말 막 절절하더라고요. 정을 두고 못 망가, 이게 계속 노래가 불러지네요. 눈물이 나네, 뭐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막 이런 거요. 슬픔 속에서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요, 찬양 중에도 그런 거 있어요.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이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이런 것도 있고요. 노래를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울고 싶어라, 기억하셔요? 이남이 사랑과 평화, 이게 사랑과 평화, 이남이 요즘에 사랑과 평화 우리 이건희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2004년도에 KBS에서 노래 부르는 게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니까요. 그래서 울고 싶어라, 뭐 이런 노래예요. 사랑도 가고 모두 다, 뭐 이런 노래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기쁠 때만 노래할 것 같지만 슬플 때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때로 힘들 때도 노래해요. 노동요 같은 것이 그런 것이지요. 우리는 서러움도 아픔도 고통도 노래합니다. 서러움을 느끼고, 그래서 서러움을 노래하면, 그렇게 노래하면 극복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서러움을 느꼈는데 그 서러움을 노래하면 극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노래가 하는 그런 신비로운 모습 아닙니까? 아픔을 느꼈는데, 그래서 그 아픔을 노래하는데 그 아픔을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오늘 시인도요, 역경 속에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역경을 느끼며 노래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조금씩 벗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오늘 이따가 찬양하실 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러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우리의 아픔을 노래하고 우리의 서러움을 노래하고 우리의 문제를 노래했는데 그것 느끼며 노래했더니 그것을 벗어나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시편 88편은요 그런 시입니다. 그렇게 시편 88편은요 시편 중에서 가장 슬픈 시,
단 한 줄의 위로도 희망도 빛도 없는 시입니다. 고통과 또 고독의 수수께끼에 쌓인 시라고도 하고요. 가장 절망적인 시, 가장 어둡고 침침한 시입니다. 비애가 넘치는 시, 위로도 없고 희망도 없고 슬픔의 내용만 가득한 시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왜 이런 시편을 우리가 읽어야 할까요? 우리가 왜 이런 시편을 묵상해야 하냐고요. 적극적이고 밝고 기쁨에 넘쳐도 모자랄 판인데 고통의 소리만 가득하니 좋은 것도 자꾸 들으면 별로인데 이 고통의 소리를 반복하는 이 시를 계속 읽으면 숨이 막히고 너무 깊은 고독과 고통에 질리게 될런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시편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역학자는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유행하는 믿음을 난처하게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땅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어떤 복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기쁨을 말하는 것들인데 그 유행하는 믿음을 난처하게 하는 시가 시편 88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속에서 우리가 왜 이 시편 88편을 읽어야 하느냐, 그런 절망의 시를, 슬픔의 이야기를, 그 죽음의 이야기를 왜 읽어야 하느냐, 그러면 이 시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질문들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지요. 그러면 시편의 모습, 우리 3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절망을 시인이 고백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단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절대 안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정말 하지 않아야 할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저는요, 가령 이혼 이런 거요, 이런 건 절대 저는 꺼내지 않아요. 그리고요, 짜증나 이 말도 절대 안 해요. 이게 왜냐면 이런 말을 하는 게 안 하는 이만 못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편을 제가 읽으면서 야, 이런 말 막 뱉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어쩌면 저는 막 슬픔을 막아내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시는요, 그것을 다 쏟아내는 일들을 하고 있는 듯해요. 그러면 3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죽은 자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지. 아휴, 내가 죽고 말지 이런 말들 할 때 있잖아요. 미래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죽은 자의 삶이 지금 나의 삶이다라고 말하지요. 또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3절의 말씀에 4절의 말씀에 수월과 무덤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아주 비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수월과 무덤으로 그렇게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김기성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제가 인용해서 설명드리면 고대 사람들은요, 세상을 세 가지 층으로 이해했다지요. 그래서 지하가 있는 거예요. 이 지하층은 이 수월입니다. 그리고 지상이 있어요. 여기는 피조물들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세계가 있습니다. 신적 존재, 그 하늘의 세계가 있는 머무는 그런 하늘의 세계가 있지요. 그러면 사람은 어디를 살아가는 것이냐? 요 사이를 살아가는, 지하와 하늘의 사이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게는요, 이 사이를 살아갈 때 미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는요, 스올에서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내는 그 중력의 힘이 우리를 자리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죽음으로, 어둠으로 빠져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그렇게 땅으로 끌려들이는, 지하의 힘으로 끌어들이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작용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인간에게는요, 상승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힘도 있어서 그게 은총이지요. 그래서 이 인간의 삶은 이 사이를 살아가는 것이다. 땅에서 나를 끌어달리는 중력과 하늘에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총 사이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은총이 없으면 그 세상의 힘이, 그 땅의 힘이 끊임없이 나를 잡아당기면서 수월과 무덤, 그 죽음, 흑암 아래를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시인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뭐라고 말했냐면 힘없는 용사와 같다. 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무기력하지요. 요즘 우리 모습일런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왠지 모르게 좀 힘이 딸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좋은 걸 먹어야 하는지, 가을이 돼서 그런지요, 뭔가 이게 저기압에 힘이 지금 시인이요, 그렇게 힘이 딸리고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말합니다. 또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기억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 이게 지금 시인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렇게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잊혀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인지 모릅니다. 연예인들 보면요, 인기를 막 얻다가 대중의 기억 속에 사라진 것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죠. 그래서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그것 쉽게 극복하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잊어버려도 너무나 아픈데, 근데 시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 잊혀져 버린 것이에요. 그 잊혀짐이 시인이 겪는 고통의 소리였던 것이지요. 또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인이 아파하는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 6절과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니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6절에 보면요,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침침한 곳에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웅덩이라고 말하지요. 땅속 그 깊은 곳에 어둠 가운데 빠져든 시인의 아픔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끝없는 그 보이지 않는 깊은 심연에 빠져드는 어려움이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습니까? 바다 깊이 들어가면요, 그냥 공포스럽잖아요. 그 바다 깊은 곳을 바라만 봐도 공포스럽거든요. 시인이여, 지금 내가 그렇게 빠져 있는 듯 하지요. 하나님이 버리셨던 그 깊이가 너무나 깊어서 그 웅덩이에 빠져 있는 시인의 아픔을 그렇게 말합니다. 웅덩이에 빠져버린 고통의 삶이지요. 그러고 보면요, 요셉도 웅덩이에 빠졌고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도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깊은 심연에 빠져서 막막함 가운데 있는 것, 이게 지금 시인이 겪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의 노가 이렇게 7절에 말했습니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라고 말해요. 지금 주님의 노가,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시련은 주님의 분노의 일이다 라고 시인은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분노가 시인에게 너무 무겁고 버겁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한다 라고 말하지요. 멈추지 않고 밀려드는 파도에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영화를 설명하면서 제가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하는 장면이 영화에 있거든요. 그런데 파도가 계속 섬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달라지는 삶들을 살아가 보려고 애쓰는데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고통은요, 파도처럼 밀려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다가오게 된다고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고통이 그렇잖아요.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와닿거든요.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한다. 우리가 무엇인가 괴로우면요, 이게 그 괴로움 한 번으로 멈추면 좋은데 그 고통은요, 고통의 고통을 이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 고통에 계속 빠져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고통에 자꾸만 함몰되어집니다. 우리가 아프면요, 괜찮아, 난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요, 그 아픈 것에 집중하고 거기에 함몰되어 버리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함몰되어 버리고요, 누군가 나를 어렵게 하면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다른 게 안 보여요.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한다. 지금 시인이 겪는 아픔, 우리가 겪는 아픔을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아프면 그렇게 그 고통 속에 함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요, 이런 고통의 소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나는 버겁고 너무 이 고통이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통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소외되는 아픔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는 듯한 일들이 이 시인에게 일어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지요. 우리 8절과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8절에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라고 말해요. 내가 아는 자들이 다 나를 등지고 떠나버리는 소외되는 아픔,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내가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외당하는 아픔까지 겪고 있는 것이 시인이 겪는 아픔이었어요. 버림받은 아픔을 겪게 되지요. 제가 유학 시절에 바이블 스쿨을 다녔는데요, 그때 이제 좀 학기 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땡땡이 치다가 걸렸어요. 이게 좋은 학생은 아니었는데요, 땡땡이 치다가 걸렸는데 학교 교수님이 이제 부르는 거예요. 바이블 스쿨의 교수님이 부르더니 저한테 이제 땡땡이 친 한국 몇 사람이 있었거든요. 세 친구와 함께 땡땡이 쳤는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되게 디스어포인트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이게 디스어포인트라는 말이 실망했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학생한테 이게 선생님이 내가 아무리 땡땡이를 쳤기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한테 정말 실망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녀들에게 난 너한테 정말 실망했어, 이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영어로 이분이 디스어포인트 했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이 제게 진하게 남았습니다. 어떻게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봤더니까 영어 표현에서는 이 표현이 조금 흔한 표현이긴 해요. 뭐 감정이 덜 담긴 그런 표현이긴 하더라도 어떻게 한 사람이 실망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던 지가 20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도 그 말이 제게 남아있는 거 보면 한 사람에게 실망했다는 말도 마음에 남는데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아지는 이 소외의 아픔이요, 이 시인의 겪는 이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또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증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역겨운 존재가 된 거지요. 그냥 너를 생각해도 막 이게 뱉어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역겨운 존재가 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또 나는 갇혀서 나갈 수도 없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갇혀버린 거예요. 아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캐스트 어웨이에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치는데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네. 소외된 거죠. 완벽하게 소외되어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막 그렇게 외치는데, 자기의 분노를 말하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죠. 메아리조차 없고 아무도 응답해주지 않는, 그렇게 자기는 갇혀진 바 된, 세상에 홀로인 듯한, 아무도 있지 않은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얼마 전에 원당 사회복지관에서 저희가 교회 안의 공간들을 좀 공유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소식을 듣고 교회 안의 공간들을 좀 쓸 수 있겠느냐, 이런 부탁을 하려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좀 허락을 받으라고 요청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원당 사회복지관의 분들이 제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작년부터 이 원당 사회복지관이 화정지역까지 다 맡게 되었는데 이 화정지역에 고독사가 많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알고 보면 고독사가 많아서 그분들을 발견하려고 자신들이 열심히 찾아다니는 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홀로 살아가는데 아무도 응답해 주지 않아요. 메아리조차 없는 그 외로움과 소외를 겪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지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시신이 다 썩어서야 그 썩어 문드러진 냄새 때문에 발견되는 존재들이 되어버린 것, 어쩌면 그 고통이 지금 시인의 고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9절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눈이 쇠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쇠하였다라고 말하는 것, 이제 활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너무 울어서 눈의 초점을 잃어버렸고요, 생기를 잃어버린 그 삶의 모습을 지금 시인이요 고통스럽게 묘사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돌아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금요일 다락방 기도회에 나와서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기도도 실컷 하고 싶은데, 오늘 오랜만에 나왔는데, 뭐 매일 나오시는 분들이지만요, 오랜만, 하필 말씀이 시편 88편이라니 이런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짜증스럽게 또 들어야 하는 건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그런 고민 많이 했거든요. 보통 그래도 성경이면 희망의 메시지가 담기고 찬양의 결단으로 끝나고 그래야 해피엔딩이 될 것 같은데 18절에 보면요, 어떻게 끝나면요, 18절에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끝나요. 이게 욕 한번 해야 하는데 젠장 이러면서요, 어떻게 시편이 이렇게 끝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고통의 소리만, 그 아픔의 이야기만 우리 가운데 끝없이 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되지 않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채 끝나버린 이 시편을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읽게 했을까요? 이런 성경 읽기도 싫다, 제가 시편 88편 넘어가야 하나? 이런 고민도 했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우리도 힘들잖아요. 안 그래도 힘든데요. 요즘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 밥을 먹으면서 물가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밥만 먹으면 이 밥값이 또 올랐어. 여러분도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사는 게요 염려스럽고 불안합니다.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의 일들을 우리가 만나죠. 이번 주에 신방을 하고 여러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런 신방과 모임 속에 성도님들을 만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 짠한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힘들게 사시나? 이렇게 분주하고 고단하게 사셔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짠했습니다. 목사로 제게 회개가 일어나더라고요. 저리도 힘들게 사시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라도 해야 하는데 내가 미친놈이지 기도도 안 했구나, 막 그런 반성이 들면서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상황을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성경이 우리에게 또 힘든 소리, 어려운 이야기만 하는 것이지요. 안 그래도 희망찬 소리, 기대감 있는 생기 있는 이야기, 발랄한 모습을 들어도 살까 말까 하는데 고통스러운 고통의 이야기 왜 우리 가운데 하냐고요. 때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누군가의 팔자가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우면요, 그 사람 조금 멀리 하려고 하죠.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 남의 일이어도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 시를 읽어야 하냐고요. 오늘 이 시는요, 고통의 말, 아픔의 말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성경에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너무 슬프거나 너무 짐이 무겁거나 너무 어려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 힘든 사람 있다고요. 만약 누군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이가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 다른 누구가도 그렇다라는 사실을 듣는 것, 그것만으로도요 극복할 힘이 되어지는 것이요. 어떤 것 같냐면요, 제가 아까 영화를 말씀드렸는데 마치 파선에서 표류한 채 무인도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막막해요.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의 발자국 하나를 그 섬에서 발견한 거예요. 내가 파선에서 무인도를 살아가는데 그 섬에 다른 누군가 있다라는 발자국을 발견하게 되자 삶이 달라지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 88편은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자국을 보게 하는 것이지요. 영화 캐스트 어웨이에서 이 무인도에 조난당한 주인공은요 삶을 지켜주던 아주 중요한 존재가 있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배구공 윌슨이요. 내가 혼자 있는 것 아니다라고 여겨지는 그 삶이 희망찬 삶으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오늘 시편 88편은요 우리에게 그것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통의 삶들이, 어려운 삶들이, 문제의 삶들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지금 나와 같은 일들을 처한 누군가가 또 있구나, 내가 포류한 채 무인도에 있는 듯한데 그 발자국을 발견한 것 같은 그 일들을 만나는 것,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해방일지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드라마가 무엇이냐면 멀리 수도권 지방에서 전철을 타고 서울에 있는 회사로 출퇴근하는 그런 고단하고 분주한 삶을 사는 그런 젊은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가만히 보면 해방일지인데 해방의 결과를 얻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드라마가 엄청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저도 이 드라마 정말 열심히 봤는데요.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 이게 약간 시리즈 같은데요. 꼭 보셔요. 넷플릭스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시면 되는데, 이거 봤는데 이 사람들이요 해방된 결과를 누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해방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데 그게 왜 위로가 되느냐? 나와 같이 해방을 꿈꾸는 사람이 있구나. 나와 같이 고양시의 파주에 멀리 살면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기에도 있구나. 마치 무인도에서 발자국 하나를 발견한 것 같은 그 마음에 위안을 갖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우리만 어둠 속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시편 88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에게 발견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 고통의 이야기를 막 하면서 시인에게 발견되는 모습이 있는데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시지요. 하나님께 따지듯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아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시인이요 10절에서 13절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외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주께서 죽은 자에게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시인이요 10절부터 1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따지듯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니요 라고 대답하시도록 그렇게 따지듯 질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정말 죽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찬양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 질문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에서 발견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 그렇게 묻는 질문들 속에 시인이요 찬송, 인자하심, 성실하심, 공의, 나의 기도 같은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둠이 너무나 짙은 그런 고통을 살아가는 시인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 너무나 짙은 어둠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 짙은 어둠 속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인생 최대의 가치가 찬양이구나, 주의 성실하심이구나, 주의 인자하심이구나, 주의 공의와 기도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일이 시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시인은요, 이 인생의 최대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게 되었을까요? 평안할 때 그것 알 수 있었을까요? 죽음을 배경으로 해서 보니 그제서야 인생의 최대 가치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구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공의,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요. 고통 속에서, 죽음 같은 그 검은 어둠의 일들 속에서 그 빛을 만나는 일들이 시인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김유성 목사님이요, 시편을 강의하면서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거울을 보면요, 거울은요 투명하게 다 뚫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쪽이요 불투명하잖아요. 그 불투명한 그 모습은요, 어쩌면 우리의 한계 상황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한계를 만나는 그 불투명을 만나게 돼요. 그러자 내가 보이고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큰 아픔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일이 있는 것이요. 시인은 짙은 고통과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찬양이, 인자하심이, 성실하심이, 그 공의가 정말로 인생 최대의 가치라는 것을 알아 주님께 그 고백을 물으며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이라는 윤동주 시인의 시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지요. 아니, 이 시 아니에요. 네, 다음 시입니다. 네, 이 시 아닌데요. 이런 시가 있어요.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깊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가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그 고달픈 길을, 그 고단한 길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인은요, 삶의 고통 속에서 잃은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있는 고통, 소외,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 그 고통과 소외 속에서 우리도 그 잃어버린 것 찾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요. 그 잃어버린 것 찾게 되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시인이 찾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시편 88편은요 죽음의 소리, 고통의 소리, 고독하고 아픔의 이야기만 가득한 시입니다. 그런데 시인이요 뭐라고 처음에 불렀냐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죽음의 곡소리가 나고요, 고통의 소리가 등장하고요, 고독하고 아픔의 이야기만 가득한데, 그런데 그때 시인이요 뭐라고 부르며 시작하냐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오늘 시편 88편에서 유일하게 보이는 적극적인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름 하나가 시편 88편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독이 시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만 그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부르고 있는 것이요. 혹여나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삶의 고통과 아픔이 있으시다면 지금 내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일이 오늘 이 밤의 기도로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시편 88편의 모습은요 겨울나무 같을런지 모르겠어요. 꽃도 없고요, 열매도 없고요, 잎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떨어져 버려서 앙상한 둥지만 남은 그 모습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둥지는, 그 뿌리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인의 영광의 날들은요 다 지나가 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인은요 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여전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요. 고통에 함몰되지 않고 기도합니다. 시편 88편은요 우리만 어둠 속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알려줘요. 그러면서 그 시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는 것이지요. 시인은요 단 한 줄기의 위로나 소망의 빛이 없는데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고통에 함몰되지만 않습니다. 고통이 정말 어려운 것은요 그 고통에 빠져들게 하기 때문이죠. 그게 고통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 기도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 기도가 숨이 되어서 고통에 함몰되지 않게 우리의 숨을 트이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은혜의 일들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 고통에 멀어지려고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한가운데로 침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에 멀어지려고 하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우리 가운데 그 고통 속으로 침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통 속에 침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러한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 고통을 완성하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시인처럼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도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그 고통의 절정에서 예수님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고 잊혀지고 무기력하고 소외되고 그래서 주님만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 고통 속에 침투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고통을 알아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침투하신 주님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시는 분, 그분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 모두를 위한 고통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게 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십니다. 죽음에 버리심을 당한 주님으로 인해 모든 죽음에 고통당하던 자들이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죽음밖에 보이지 않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부르짖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계속 읽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의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고난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의 시인은요 우리에게 표류한 섬에서 발자국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만 어둠 속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발자국의 뜻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 제가 읽어드리지요. 모래 위의 발자국입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의하듯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얻고 갔기 때문이란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이야기를 시편 88편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표류하는 그런 고통과 문제의 삶들을 살아가는데 그곳에 발자국이 있구나, 그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나만 고통당하는 건 아니야 라고 희망을 갖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었죠. 그런데 가만 보니 그 발자국은 내가 정말 고통스럽고 아플 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얻고 가신 주님의 발자국이었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요. 그 우리의 삶으로 침투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실까요? 우리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우리 간주로 찬양하지요. 서러움을 느낄 때 그 서러움을 노래하고 아픔을 느낄 때 그 아픔을 노래하고 내가 잊혀져가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어려움들을 노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로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잠잠하게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시지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서러움들, 아픔들, 그 고통들을 돌아보며 기도하시지요. 그저 아픔을 느낄 때, 고통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그것 그저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 앞에 한번 내놓아 보시지요.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픕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 슬픔을 말할 데가 없습니다. 내 어려움을 놓을 데가 없습니다. 내 절망을, 내 고독을, 내 소외를, 내 잊혀짐을, 내 막막함을 말할 데가 없는데 주님, 그냥 주님 앞에 다 말하고 싶어요. 그건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아픔과 고통을 내어놓으며 우리 잠잠히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막막함을 없습니다. 괜찮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애써 괜찮은 척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슬프지 않다고 여기며 애써 웃음 지어왔습니다. 하나님 고통이 있었는데,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애써 하나님 웃음 지으며 살아왔던 것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종이었습니다. 어쩌면 괜찮다라고 여기는 일, 종이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슬픔을 슬픔으로 하나님 노래해야 할 때 하나님 슬픔은 없다고 여기며 애써 숨겨왔습니다. 애써 그것들 감추어왔던 우리 일들을 바라봅니다. 애써 웃음 씻었던 일들,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애써 괜찮다고 여기며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억누르고 살아왔던 것은 아닙니까?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그거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어 맡겨 하나님 잠잠히 기도하며 나의 슬픔을, 나의 고통을, 나의 아픔을, 나의 눈물을,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우리의 한계들을, 우리의 막막함을, 우리의 잊혀짐을, 우리의 소외를 주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막막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들 우리 가운데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옵사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모두가 잠잠히 그래 주님의 일들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소개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고통들, 내 안에 있는 아픔들, 내 안에 있는 슬픔들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한계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정말 가치 있는 것 무엇인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막막해 있는 것, 하나님 그 고단하고 분주한 삶에서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주님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있는 은혜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고단함 속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 아픔과 고통에 함몰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부릅니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오늘 시편 88편의 시인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잊혀지고 버려지고 소외되는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깊은 심연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 그는 그 기도를 잊지 않아 그 고통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 아픔 속에, 그 문제 속에만 빠져들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도 아픔 가운데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속에 함몰되어 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고통의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와 우리를 휘청거리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밤에 주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 이라고 부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라고 외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어렵다면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지요. 주님, 내게 그렇게 주님을 부르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자꾸만 그 고통과 문제에 함몰되는데 내게 그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그 기도가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기도가 회복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에, 이 교회의 일들 속에, 이 한국교회의 어려움 속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시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에, 고통에, 어려움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시여라고 부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들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일들 속에서 막막해하기만 하는 것 아닙니까? 애써 외면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부를 이름 하나님이 있는 것 기억하며 하나님을 부를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회복하는 믿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려워하기만 합니다. 막막해하기만 합니다. 애써 외면하기만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 깊은 심연에 빠져있는 시인이, 하나님 고통과 아픔 속에 절규하는 시인이, 하나님 그 버려짐 속에 소외당했던 시인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이시여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주여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들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 기도하는 전에 모였는데 하나님 그 기도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 기도가 회복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기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기도할 일들이 임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 고통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 밀려오는 파도 속에 숨을 쉴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그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연합한 공동체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아픔 속에, 문제 속에 함몰되어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며 하나님, 우리가 숨을 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밀려온 수많은 문제들 속에, 그 밀려오는 파도 속에 휘청거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는 숨을 쉬며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의 회복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기도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의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파하며 애써 하나님 외면하며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의 분주함 속에, 고단함 속에 기도하며 주를 찾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회복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기도가 일어나고, 중보 기도할 때 기도가 일어나고, 우리의 다락방 기도에 뜨거운 기도가 일어나며 예배할 때 기도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일들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멈춰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자 그 깊은 어둠에서 하나님 무엇이 빛인가를 알게 되는데 하나님, 그것이 주님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멈춰지지 않냐고 기도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가 그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그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일들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여라고 부르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주를 만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그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고단한 삶 속에서 분주했던 삶의 일들 속에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멀리 떠나 있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너무나 분주해서 너무나 고단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그렇게 삶이 팍팍해지고 메말라져 버린 그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주님이 찾아가시기를, 그 삶의 고단함과 분주함 속에 그 사이사이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과 빛을 만나게 되기를 우리 시간에 중보하며 기도하시지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의 일들 가운데 있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내 남편과 아내가 그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가정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형제들이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가는 일들 속에 있다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그런 굳어진 마음으로 그 은혜를 떠나버린 일들이 있다면 우리 저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지요. 이 밤에 우리 국민의 마음들을 가지고 그 주님께서 저들을 만나 주시기를, 저들이 주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 바라보게 되기를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단한 삶들, 분주한 삶들 속에 하나님을 잊어서가고 하나님 그 삶의 팍팍함 속에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하나님 많은 자들이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은 굳어져 가고 외롭고 하나님 버림바 되어진 것 같고 잊혀져 가고 하나님 신앙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계속해서 이 땅의 어둠들이 저들을 끌어당기는 것 같은 삶의 일들을 만나는 그 어려운 삶에 있는 이들이 참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잊혀져 가고 하나님도 그 안에 잊혀져 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며 주를 만나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도 참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저들에게 손 내미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서 하나님 주 앞에 서게 되는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의 고단함과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잊혀져가고 마음이 굳어져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를 만나고 알게 되는 은혜를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둠 속에서 빛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볼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픈 삶의 일들 속에 고통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분주하고 고단한 삶을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만나 주셔야 합니다. 찾아가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의 음성의 손길의 메신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픔과 문제들 속에 힘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하나님을 잊혀져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에 떨어져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그 분주한 삶의 일들, 고단한 일들, 삶의 무게들 속에 하나님 그저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 땅의 일들이 저들을 끌어당기자 하나님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가며 무덤 같은 깊은 심연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일들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곳에 빛을 비추는 이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하나님 하늘로 열려진 그 일들을 만나 주가 하실 일들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들이 그 빛을 만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손길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의 일들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그 문제들을, 그 고단함들을, 그 고통들을 하나님 이제는 노인바 되어지고 좌이와 해박을 누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그들 가운데 머물러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이, 그래서 그 숨을 쓸 수 있는 하나님 그 기쁜 한숨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그렇게 저들을 만나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우리의 청소년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 그 막막한 항해를 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럴 때 빛을 만나고 하나님 발자국을 만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기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긍휼을 구하는 그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일들이 임하게 되는 것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함께하여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라 이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오늘 시편 88편의 말씀은 우리가 홀로 무인도의 포로에서 고통 중에 막막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발자국 하나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을 가만히 보니 그 발자국은 주님께서 나를 업고 내 고통에 함께 하시는 발자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 속에 문제 속에 아픔과 고통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여러 가지 미련함 속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의 한계들을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아픔들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기도하시지요. 주님, 내가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 병에, 내 사고에, 내 재정적인 어려움에, 내 자녀의 일들에
내 사역에, 내 신앙의 일들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들, 내게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 고통에 참여하시고 내 아픔에 침투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신 일들 우리는 믿으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최종적으로 어려움들로 인하여,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사고로 인하여, 하나님 아픔으로 인하여, 관계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고통에 침투하시는 주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들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이루실 일들 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의 풍요와 자유와 해방을 만나며 주의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일들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의 아픔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아픔 속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음받아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문제가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 억울하게 하며 그 마음을 팍팍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땅에 하나님 그 은총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오늘 기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게 되자 하나님 이곳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일들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함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서 어루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누려지는 것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통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길들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우리 가운데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통스러운 삶의 일들, 분주하고 고단한 삶의 일들 속에 우리는 애써 괜찮다라고 여기며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억누르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문제를 그저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슬픔도 허용하시며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느낄 때, 그 고통을 노래할 때, 그 고통을 기대할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진 일들을 만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아픔을 노래하며 기도하게 되었을 때 이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을 얻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시여를 부르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통에 함몰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부를 이름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 알아, 이제는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그 기도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공동체가 그 기도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에 있는 수많은 신앙의 일들을 만나며 교회 일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들의 환경이고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 빛 대신 주님의 일들을 부르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합한 공동체가 그 기도가 회복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회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마다 뜨겁게 주님을 부르짖을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그 기도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고단하고 분주한 삶 속에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굳어질까 하나님 염려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고단하고 분주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있지 못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찾아가 주시게 되길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사이사이마다 주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보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위로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손 내밀어 이제는 그 고단함과 분주함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평화와 안식을 누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률의 마음으로 기도했사오니 그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땅의 중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믿으며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어 우리의 고통에 침투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맺어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 변화를 느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며 가정의 일터의 재정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오늘 기도한 모든 자들의 삶과 그 일상 속에 맺게 되는 것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에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상상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단합반 기도회를 마칩니다. 계신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함께 아픔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 모로코에 지진당한 이들의 수많은 죽음의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죽음의 깊은 심연 속에 빠져들어 있는 일들은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리비아의 대홍수로 인하여서 2만 명이 넘게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밀려오는 파도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죽음 속에, 어두움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수많은 생명들, 그저 2만 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2만 명 생명 하나하나가 죽어지는 그 아픔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위해서 또 중보하며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조직이 개편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며 신앙의 새로운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를 성숙할 일들이 있게 되게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밤에 기도하며